사도 바울은 앞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 얼마나 큰가. 또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이 얼마나 웅장한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고 그 어마어마한 그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만한 그러한 여전한 그러한 그 막 영광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현실에 살아갈 때 보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 고단스럽습니다. 몸은 연약합니다. 뜻하지 않는 고난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질문이 생긴다는 거. 어떤 질문이 생기느냐? 내가 과연 이 거친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요즘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는 아닐까? 에? 어떻게 자주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내가 정말 구원에 안전할까? 이런 생각들을 막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우리 이런 형편과 처지를 안 사도 바울도 낙심하고 흔들리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확신을 오늘 본문에서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어떤 고난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세 가지를 확신시켜주면서 우리가 이 현실, 어두운 이 현실 가운데 흔들리고 요동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봤던 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그렇죠?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요, 내 힘으로 버티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견디어 내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이 눈 뜨면은 일어나서 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도 잘 자게 해주시고 오늘 새날을 또 보게 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뭘 반드시 넣어야 되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는 우리가 한 시간도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기도할 때 꼭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때로는 큰 낙심하기도. 아까 우리 백집사님 기도를 했습니다만 한 주일 동안 낙심하고 절망하고 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기도할 만한 그러한 기도 제목도 알 수도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고 그냥 속에서 눈물이 확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입을 열어도 입이 안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막 그런 절망스러운 그런 낙심, 그런 염려들이 막 한 번에 몰아오면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쯤은 누구는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신다?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에는요, 보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찾아져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14장 16절 뭐라고 얘기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뭐냐? 헬라어는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클레토스. 무슨 뜻이 있느냐? 곁에서 돕는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우울할 때, 슬플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상담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상담도 해주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낙심되어 있을 때에, 입이 열리지 않느냐 했을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성령님의 보혜사의 사역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여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탄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 지난주에 어떻게 했습니까? 만물이 탄식한다고 그랬죠. 세상에 만물이 탄식한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에 성도들도 구속의 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한다? 탄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8장 26절에 성령도 탄식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세상은 죄로 인해서 신음을 합니다. 성도는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탄식을 합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탄식이라는 단어가 이 로마서의 8장에만 봐도 3번이나 나오는데, 만물이 탄식한다, 성도들도 구원에 기다리면서 탄식한다,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 탄식한다라는 말은 우리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온 몸으로 함께 아파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할 때 나만 아파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아파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아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렸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기도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신음소리를 내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한숨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맞게 간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냥 옆에서 그냥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절망하고 있느냐, 낙심하고 있느냐,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런 정황이 쌓여 있느냐, 눈물로 흘리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 있느냐,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멋지게 잘해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냥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붙들어셔서 하나님께 올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낙심돼서 기도 한마디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냐?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이 필요를 알지 못할 때에 옆에서 부모가 그냥 알아채려고 야 여기 있다 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중보를 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면 돼요.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사람들이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없는 사랑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28절부터 30절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28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를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대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유명한 말씀이 로마서 8장 몇 절? 28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롬팔 이팔. 롬팔 이팔 뭐야?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는 다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롬팔 이팔. 롬팔 이팔. 기억하세요? 우리 이 말씀을 종종 오해를 해. 결국 다 잘 될 거야. 대박 날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 말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질병, 내가 짓고 있는 실패, 내가 안고 있는 눈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 그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좋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란 아닌데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닌데 좋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고난 당할 때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그거를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눈물 날 때 좋습니까? 근데 그 눈물을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질병 가운데 그냥 절망하고 있어요. 아주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그것을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좋게 해주신다는 거야. 아픈 것을 통해서 아픈 것으로 아니라 고난 것을 고난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픔과 고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조각들을 다 모아서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은 최고의 당신이 원하는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이 뭘까요? 선.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 뭐냐? 세상 성공이나 부자가 되는 것이 선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뒤에 나오는 29절에서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뜻은 부자가 되고 뭐 잘 살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누구를 본받게요? 주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주님 본받게 하기 위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한 최고의 선은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누구 닮아가는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그래요. 찬송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그래서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도록 최고의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최고의 선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로 인격으로 누구를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교만이 꺾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누구 모습을 닮아갑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30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황금 구슬이다, 그런 사슬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마침내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우리가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아예 여기서 이미 일어난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과거에 이미 일어나는 것처럼 영화롭게 하신 존재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누가? 우리들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 없다. 지금 내 삶이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어도 정말 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말이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고난 속에 있어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 누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은 뭐예요? 구원의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확신의 근거가 뭐느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 구속하신 분들, 그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부분, 그 일을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하시겠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그러한 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요. 최고의 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또 이제 31절에서 34절에 아주 중요한 여기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완전히 내 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내 편이다. 따라해봐. 하나님이 완전히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완전히 내 편이시다. 완전한 내 편이 되신 하나님. 31절에 바울은 가슴 벅찬 그런 어마어마한 외침을 하죠.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벅찬 얘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막겠느냐 이거죠. 온 우주 창조주가 내 편이 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결정적인 증거를 32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결정적인 증거를 했는데 뭘 얘기했냐면은, 야, 내가 너희를 위하면 누가 대적하겠어?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준 거야. 그 약속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한 것이 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내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대신 내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독생자를 최고의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18절에 그런 얘기, 8절 같이 읽으면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다 확인을 했어요. 로마서 5장 8절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막 잘나가지고 막 팍팍팍 나갈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뭐예요? 형벌 받아야 마땅할 그쯤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사랑을 확증했다고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준 이가 나와 함께 내 편이 되어주신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아끼시겠느냐? 안 주시겠느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 편이시라는 확실한 증거였다라는 거야. 그런데도 사탄은 자꾸 우리의 귀에 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꼬라지를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구원을 받는다고? 네가 그러고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반풀없는 소리다. 너는 실패자다. 자격이 없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능히 하나님이 택한 자를 누가 능히 대적하겠느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택한 누가 능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 누가 능히 30절 그런 거예요. 누가 능히 그렇게 하겠느냐. 할 수 없다.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고발해도 재판장인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 의롭다, 탕탕탕 판결을 내려줬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근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눈물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안전한 그 의로움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내 초라한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누가 우리를 거기에서 넘어뜨리겠느냐. 넘어질 수 없다. 우리의 완전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칭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겠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지 없다. 사탄도 못한다. 아멘. 그렇게 된 우리가 어떤 존재냐? 네 번째로 그 무엇도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면서 이 35절에서 39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35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를 정의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얘기하노니라.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전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실제로 맞닥뜨렸던 무시무시한 고난의 그런 현실을 하나씩 나열을 하면서 결코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끊을 수 없다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처음에 환난이 뭡니까? 외부에서 족쇄오는 극심한 압박과 고통의 환난이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난이나 곤고는 사방이 막혀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아. 앞뒤가 다 막혀 있단 말이죠. 앞으로 가자니 뒤로 가자니 옆으로 가자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절망의 상태를 말합니다. 박해가 있죠. 박해나 그랬는데 박해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도 하는 그런 핍박을 의미해요. 요즘 어저께 동성애 퀴어 축제가 있었죠. 예수 믿는 사람이 동성애 반대하는 그런 거룩한 방패 그런 집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퀴어 축제가 시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전에는 별로 사람들이 그거 별로 그냥 해서 몇 명이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몇 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떼거리처럼 인권이다 하면서 차별 금지법 어쩌고 하면서 모여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풍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제 외국은 이미 그런 시작돼 있어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그 사람이 벌금을 낸대.
한 번 거기 가면 얼마를 내라 안 하고, 또 시정 명령하는데 아직도 안 하고 또 있으면 또 얼마 해야, 돈을 계속 몇 천만 원 이렇게 막 물도록 그렇게 법을 막 그냥 정해놓고 있단 말이지. 우리나라는 그거 지금 막기 위해서 지금 집회를 하고 그렇게 못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말이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예수 증거한다고 감옥에 갇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동생에 반대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징역 갑니다. 이게 감옥 가는 거예요. 그게 핍박입니다. 박해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기근과 적신이라는 표현을, 먹음 음식이 없고 입을 오차도 없는 극심한 주림과 가난, 이런 것들을 옛날 성도는 겪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했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큰 영광을,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카타콤의 그 순교자들, 그죠? 그 말을 했잖아요. 지하 깊은 곳에서 그냥 살면서 햇빛도 못 보면서 신앙을 지키려 했던 그 고난들, 기근 적신들이 그들에게 가난이 찾아오고 굶주림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위험과 칼이랴, 위험과 칼이라, 기근과 적신이나 위험과 칼이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 그 로마 제국의 잔인한 처형, 그런 것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사자법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이것이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 겪었던 피비린내 나는 현실이었다라는 게, 그것을 언급하면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그들이 실패자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반전을 선포합니다. 무슨 반전을 선포하냐? 3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고난이 마술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환난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그런 위험의 한복판에 지나갈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 결코 믿음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날.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분 있잖아요. 가시밭 밟기를 못 밟고 그냥 가잖아요. 사랑. 세례 요한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하늘, 이 세상이 감당을 못해 고난의 길을 가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 길을,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된다. 이게 뭐냐? 이 모든 일에, 이런 모든 것들, 우주적인 이런 대재난, 이 엄청난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마침내 이제 오늘 그 로마서 보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로 안 되겠어. 더 얘기합니다. 우주적인 것을 언급을 하면서 승리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환난이나 읽습니다. 3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럴 수 없는. 자,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우주적인 승리를 선언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인생이 내 연약한 손에 있지 않고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주적인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승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확신하는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높은 거, 깊은 거,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언급하고 싶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땠나?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승리하고 끊을 수 없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강력한 확신을 줍니다. 하나, 성령님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내 삶의 아픔과 눈물까지 다 합력하여 뭐한다?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세 번째, 이 세상 어떤 시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눈물도 나올 수 있어요. 때로는 아픈 실패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인생 마지막 페이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아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때문에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주저앉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며 간구하고 계심을 믿고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야만은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독생성자 예수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어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며 장차 임할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